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정확히 붙잡으면 참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시작, 그 시간표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은지를 안다면 성령이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언약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8절 성령 충만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언약입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냐?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에는요, 어떤 계산이나 동기나 야망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오로지 집중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이 내게 있느냐, 누려지느냐입니다. 만약에 먹어서 행복하다면, 먹지 않으면 불행하겠죠.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뭔가 가져야 된다. 특히 돈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마 행복한 순위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겠죠. 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진짜 행복이 아니죠. 배워야 행복하다. 그것도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움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이 여러분 오늘 확인되시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것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진짜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되면 이게 따라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상관이 없어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어마어마한 손해를 줘도요, 상관이 없어요. 수용하는 거죠. 저희 이제 딸들이 이제 요즘은 원격 수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패드 하나가 필요해서 사려고 봤더니 좀 비싼 거예요. 애들 것도.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기계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막 찾다가 이제 뭐 중고나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알아보고 중고나라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람이 올랐길래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빨리 얻기 위해서 빨리 연락을 한 겁니다. 연락을 하고 이제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태안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금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보내주기로 했죠. 근데 입금을 한 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 중고나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살 거 그냥 돈 얼마 된다고 새 걸 사지. 그거 아껴 보겠다고, 몇 푼 아껴 보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부부는 안 싸워요. 당신이 좀 선택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한테 허락하셨지? 아유 참, 또 메시지가 있는가 보다. 이게 이제 우리 부부의 포럼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것 좀 잘 알아보고 30만 원이 땅 파서 나오나 봐라 막 이랬을 텐데 요즘은요,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 메시지가 뭐가 있지? 부부가 이제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였어요. 왜냐, 저희들도 모르게 너무 막 애들 막 일하고 막 이런저런 일에 치여 있으니까 뭔가 둘이 뭔가 그 취해 있는 거야. 일에 취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멈추는 시간을 주셨구나.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자. 당신도 회복해라. 나도 회복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제 손에 된 것도요, 이제 역시 이 손녀 딸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죽을 못 쓰죠. 그래서 손녀 딸들 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기 맞았다는 소식을 어떻게 건너 들으셨어. 그랬더니 연락 오셨어. 야, 그럼 뭐 30만 원 돈도 아니래. 대구에서 연락이 장인어른이 외할아버지가 내가 쏜다. 쏘서 주셨어. 일본에서 와, 또 주셨어요. 저희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플러스 됐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 예측 못한 일들 오지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익 손해 막 따지고,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막 따지고. 근데 복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이 되는 겁니다. 손해되는 게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막 여러분 30만 원이 아니라 막 300만 원, 3천만 원, 3억 손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30억 손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만 발견하면 되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발견돼서 그 일이 상관없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됩니다. 양보도 돼요. 내가 나 혼자 누리려고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양보가 제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앞에 자동차를 껴주는 일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내 앞에 막 들이밀잖아요. 머리만 집어넣으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보지 하고 나는 부딪힐 것 같이 하면서 앞으로 가버립니다. 못 됐죠. 저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운전을 얼마나 레이싱처럼 했는지.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안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운전하시니까 어느 날 우리 그 홍주민 랩런트가 목사님, 전도사님 차 답답해서 못 하겠어요. 왜 답답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운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중독이 돼서 답답해요. 왜? 목사님은 2시간 반 걸릴 거 1시간 반 만에 도착하고. 에? 여러분, 저는 막혀도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빨리 가겠다.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는 순간 창세기 3장이 일어나면서 창세기 6장이 덮치고 창세기 11장이 오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막 저 혼자 그때 흐름을 놓쳤네.
그때 들어갔으면 빨리 도착하는 건데. 근데 우리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해줄 때 제가 내가 애들한테 너무 레이싱을 가르쳐줬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차가 끼어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끼어드는 걸. 영적 문제죠, 사실은. 근데 어느 날부터 아니 차가 막히면 하나님이 그냥 천천히 가게 하시는 거 아니냐. 차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빨리 가게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하시고 빨리 가게 하시는 거지 내가 굳이 빨리 가려고 할 필요가 있겠냐. 굳이 막 이렇게 막 안 껴주면서 막 그렇게 막 레이싱 하듯이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분이 운전하다가 깨달아지면서 막힐 때 막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저는 차가 막히면 막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 원인 모를 막 신경질이 올라옵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가 보지.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우다가 비행기 시간을 놓치신 거라. 근데 이 비행기를 못 타서 막 사모님하고 공항에서 막 싸우고 당신하고 싸우느라고 못 탔다. 근데 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맙다라고 인사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추락하고 뭐 잘 되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뜯어 고치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뜯어 고쳐지는 존재십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 양보가 되어져요. 오늘부터 양보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하시네. 여러분 양보가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양보하고. 저희 세 딸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가지고 주신 거라 생각하지만 딸이 셋이다 보니까 이 여자들의 경쟁이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쁜 거는 지네들 자기가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것 중에도요. 맛있게 보이는 이쁜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딸기 같은 게 약간 있다, 바나나가 살짝 검다. 그런 거는 안 먹어 자기는. 이쁘게 보이는 걸 먼저 먹어요. 그런 이상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 저희 딸들한테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양보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아니래. 이걸 자기는 꼭 먹어야 된대. 한 번은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죠. 왜 바나나가 여러분 센 노랗기 전에 약간 멍든 게 맛있잖아요. 저는 조금 그게 맛있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이거는 검은 게 맛있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또 눈이 바뀌어가는지 맛있는 거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익을 찾아가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야 양보를 할 수 있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편안합니다. 하나님과 맞을 때요.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좋은 걸 먹는다고 내 건강이 책임되어집니까? 보장이 됩니까? 좋은 걸 마신다고 내 건강이 보장되냐고요. 제가 알던 분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약 한 번 좋은 약이라고 먹었다가 몸이 이상하게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떤 저기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운동을 막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운동할 때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막 그런 거 약품 먹잖아요. 단백질이다 뭐 보강제를 먹잖아요. 좋은 걸 아주 비싸고 좋은 거를 해외에서 직구해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는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난 이거 안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굳이 먹어야 되고 굳이 가져야 되고 굳이 내 거야 됩니까? 양보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의 상태예요. 행복한 사람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맞음으로 양보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빠지죠.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빠지죠.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인데 위기 아니라고 하는 건 바보겠죠. 근데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빠지는 건 정신병의 시작이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다라고 인정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다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이 답이 틀린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틀린 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답을 못 얻는 사람은 전부 내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틀린 시작이에요.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을 못 찾아내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삽니까? 틀린 생활을 해요. 어디에서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 내 입장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내 생각, 내 입장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지 못하면 반드시 틀린 세대를 만들게 됩니다. 내 주장만 하는. 여러분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틀린 시작, 틀린 생각, 틀린 생활, 틀린 세대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다 살고 났는데 다 틀렸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나님과 맞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나의 집중을 점검하시고 올바른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분쟁이 있었죠. 내 은사가 더 커, 또는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더 부러워하고, 또는 받은 은사인데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내게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의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는데 이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은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거는 분명히 이 은사는 누구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 뭡니까? 성령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정확하게 누리셔야 삶이 회복됩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3위에 해당되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단에 다 넘어갑니다. 모든 이단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생겨나는 게 전부 이단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은 전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령님께는 왜 님을 안 붙입니까? 성령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분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린다.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시만 한 분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그 이상 자꾸 뭔가 다른 해석을 가져오는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해석을 틀리게 합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종교 회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죠. 예수님은 이때 오셨다 해서 예수님이 그때 온 줄 알고, 성령님은 예수님 뒤에 왔다, 그게 아닌데, 분명히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반드시 써 있죠. 성삼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아까 우리 특송할 때 중간에 이걸 읽어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은요,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자꾸 체험하려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알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걸 끝내셨다라는 게 내게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확신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뭔가 자기의 희열을 가지고 감정 어떤 뭔가 했다라는 성취감이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운동이 무엇인가? 기도원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산마다 기도원 있어, 산마다. 그죠? 저는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왜? 저희 할머니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금식도 했습니다. 강제로 기도굴에 처박혀진 적도 있어요.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전부 칸 나눠져 있는데 전부 뭐가 들립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할렐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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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분, 신세계. 근데 그 무서운 소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무서운 소리들 속에 어릴 때 그 골방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무섭더라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 잘못 이렇게 체험해 버리면 평생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게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게 확신으로 넘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의 소리에 눌리지 말라니까. 예전에는 눌렸어요. 저희가 기도 잘하는 사람 소리에 옆에 눌리는 거에서 앉으려고 악쓰고 막 앉으려고 기도. 그게 기도입니까? 중언부언이지. 저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목소리로 앉으려고 기도한 적도 있고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면 제가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게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 신발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양복 기도해요. 이 새끼 하면 욕이지만 하나님 이 새끼 하면 기도해요. 아멘? 기도는요 가장 편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숨 쉬는데 어려운 분 병든 겁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방언을 하는 게 기도다?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방언 안 하는 못하는 사람 많은데 방언은 그냥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방언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방언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걸 끝내셨다라는 게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확신되는 게 성령 충만이고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 배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막 금요 기도회 때 하는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예요. 목소리가 일단 크고요. 또 보고 들은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저는요 앉아 있을 때도요 주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전부 각인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러셨어요.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근데 상태는 안 믿어. 안 믿어. 상태는 맨날 예수의 피 부르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상태가. 그죠? 믿는 사람은 말 안 해요. 그리고 여유 있어요. 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세요. 전부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가 기독교 문화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뭔지 저는요 잘 포장할 수 있어요. 이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전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이 됐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요 은혜 받는 척, 은혜 주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행복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난 걸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을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묶어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깨닫는 것이지 죄책감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막 이상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그 전부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죄의식, 죄책감 우린 가질 것도 없어요.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회개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했습니다는 불교가 더 잘해요. 남녀 호랭교가 더 잘해요. 종교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회개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래요.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요. 여러분을 묶어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에 묶일 수 있습니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되면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늘 누리고 살아가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 자기 육체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두고 해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치유가 응답입니까? 바울은 치료 안 됐어요. 그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근데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왔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공고함과 모든 것들을 자랑했다고 했죠. 왜? 그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어제까지 이상하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뭘 깨닫고 들어갑니까?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에게는 단 하나의 그런 소망도 없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나를 알아야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어제까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오늘부터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냥 함께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분명히 뭐랍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신천지가 6개월 동안 막 이 아이들 또 사람들 교육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드러나죠.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걸 은근히 심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 그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보혜사 될 수 없어요. 보혜사는 오직 성령뿐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보혜사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보혜사 되시는 분은 딱 한 분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누리실 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평안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여기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았는데 전도사까지 했는데 무속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무당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방언이 아니라 귀신으로 방언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오살리 기도원 가서 자기도 방언받았다, 전도사 일도 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방언받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무속인으로 찍힌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 드러나서 그 길로 간 거지.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엄청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방언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귀신도 방언 줘요. 귀신도 능력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남녀 호랭교 가고 불교 가고 병 났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천사였잖아요. 근데 사람들 몰라 그거를. 누구의 역사인지를 분별을 못해. 그냥 일단 내 문제, 갈등, 위기만 해결되면 그 종교가 최고 종교야. 그 남녀 호랭교에 암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저한테 남녀 호랭교 갔다가 자기 암이 나왔다고. 말기 암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절대 해칠 수 없는 자,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눈을 막 자극하고 이 신경의 세포를 막 이 닭사가 올라오게 하고 막 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보이시면 귀신이 보이시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봐 해보셔요. 못 와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 했잖아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너 있어? 나와봐. 제가 언제 한 겁니까? 제가 교육관 뭐 가지러 내려갔는데 피아노 위에 이제 악보를 가지러 내려갔는데 불을 안 켜고 딱 갔는데 뭔가 오싹한 거야. 기분이 막 오싹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봤던 무서운 공포 영화들이 다 생각이 나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후다닥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딱 잡은 상태에서 너 있어? 누구한테 말 건 거예요? 귀신한테 말 건 거예요. 너 있어? 나와봐. 네가 내 몸의 반응을 속일지는 모르지만 너는 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어. 내 영혼은 하나님 거야. 그걸 진짜 선포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둠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불신자 집안에서 컸잖아요. 근데 20살 때 진짜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를 끝내신 그리스도구나는 게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전해준 분이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탁 믿어지는 순간 그날 뭐 했냐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날 일부러 밤거리를 돌아다녔대. 어떻게 돌아다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밤에. 야, 진짜 믿었네. 네, 진짜 믿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밤거리가 두려웠는데 밤거리가 하나도 안 무섭대요. 여러분 진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해줬지만 이 랩런트가 엘리베이터만 타면 무섭대. 그것도 혼자 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 문 열리기만 보고 있대. 옆에 거울 안 본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뭐가 쑥 나올 것 같아서. 야, 나와도 너 못 이겨. 나와서 너한테 위협과 협박, 공갈 다 쳐도 너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속지 마. 여러분, 귀신은요, 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귀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청 듣는 사람들 있어요. 속지 마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타날수록 도구로 삼으세요. 네 머리 깨진 걸 내가 오늘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쭉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상 숭배 심한 지역에 가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자다가 봤다니까. 눈을 떴는데도 그 상이 보여. 그래?
어떻게 앉아 있냐면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머리 쪽 매고 이 시퍼런 서술같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범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외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계를 봤는데 2시간이라. 보였던 그 상이 자다가 보여서 깼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데 그 상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가문의 우상 꺾였구나. 승리의 확신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요 전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더 이상 배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러면서 평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번 주에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셔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전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지금도 구속사의 일을 하십니다. 전도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전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세계복음화하러, 우리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실 때 돈 버는 현장이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그곳이 나의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내게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부활하셔서 현장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호흡, 그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되리라예요. 증인하라고 안 했어요. 되리라. 그 말은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믿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또 역사하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요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시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성령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그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의 지휘관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휘관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 행위가 아닌 완전 복음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아.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오느냐? 내가 완전 복음 될 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있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사도행전은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성령을 받은 우리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은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겁니다. 이것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만 누리면 세상 것은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막 가져보려고 살려지 마시고 위에서 주신 것을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 은사의 단어를 우리가 조금 헬라어로 보자면 카리스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값없이 특별히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사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듯이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영구적인 선물이 있어요. 영구적 선물. 우리에게 영구적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죽어서까지도 누릴 수 있는 선물이죠.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일시적 선물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주시는 선물이죠. 이적적인 선물이 있어요. 이적적인 선물. 그건 뭐가 있습니까? 믿음, 예언, 영을 분별하고 능력, 치유, 방언 통역 등 이적적인 선물이죠. 비이적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도, 선지자, 교사, 말씀, 전도,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양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그걸 굳이 내 것이 잘났다고 막 자랑할 것도 없고 저 사람 것이 좋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내가 정확히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방언을 해. 그리고 우리 정도혁 성도님이 제가 방언하는 걸 통역을 해주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떤 게 더 좋아요? 뭘 더 갖고 싶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보다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방언하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데 나는 방언의 통역 굳이 내가 하나님 받고 싶은 방언 통역해준 거야. 그래서 부러운 거라지 이제. 하나님 나는 방언은 있는데 방언의 통역이 안 됩니다. 저 정도혁 성도한테는 방언의 응용 주시고 목사인 나한테는 방언의 통역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통역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기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춘목 형제 피아노 오늘 너무 잘, 깜짝 놀랐어. 또 선율 따라라라 할 때 그냥 흑암이 꺾여. 또 우리 김은식 간사 오늘 호흡이 왜 이렇게 길어? 쫙 뽑아내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둘이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영적 호흡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참 은혜가 되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탈 뭐 박자 놓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지금 감동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포커스예요. 저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확인되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은사를 두고요, 누게 뭐 더 낫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위에서 선물일 뿐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의 본질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주시는 오력, 위에서 주시는 힘, 영력, 위에서 주시는 지혜, 지력, 위에서 주시는 건강, 체력, 위에서 주시는 경제, 경제력, 위에 주시는 만남, 인력. 이 5가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왜 뜻을 정했냐면 우상 숭배 음식을 안 먹겠다. 왜 안 먹습니까? 다니엘이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포로되어 왔는데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되겠냐? 나는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뜻을 정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총리가 아니라 총리들 중에서도 총리장, 왕을 4명이나 섬겼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은 이러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힘이 필요한 때 주실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이게 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2번째, 위에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보좌의 축복이죠. 3가지 생명운동,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위에서 불어넣으시는 생기, 위에서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에게 3생명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3가지 이제 초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개 나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역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그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9가지죠. 총 마지막 전무후무한 3가지 응답은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시대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살려내고 중직자도 살려내고 렘넌트도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걸 통하여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이 아워즈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서 응답을 성령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집중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뭘까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게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습게 보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집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사건건 참견해. 그게 분열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세요. 안 그러면 분열된 상태에서 힘 다 빼앗깁니다. 이걸 놓고 서밋 타임을 하루 3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누렸죠. 시편 5편 3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어떤 기도를 시작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겁니다. 시편 21편 1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거 아니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늘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증거할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요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이게 여러분의 눈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봐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문제를 봐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시편 17편 3절 다윗이 밤에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상태를 지킨 거냐면 오직으로. 여러분이요 밤에는 반드시 치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가게 돼요. 증거로 갑니다. 그냥 막 이게 좋아서 가고 저게 좋아서 가고 그게 아니라 증거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정확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참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삶을 우리 전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